같이 부탁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다시 듣는 십계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오늘 신명기 5장에도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출애굽 이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있었던 십계명 이 10가지를 잘 정리해 두고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 귀로 한번 들으시면 되겠는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는 4장 44절에 이제는 십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예고하는 듯한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될지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십계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산의 언약처럼 그리고 두 돌판에 새긴 마치 이 성문법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결국은 전달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뭐 회당에서 선포했던 이런 방식과 동일한데 지금 저희의 개신교처럼 목사가 성경의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든지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 성경을 쭉 읽으면 모두가 일어나서 같이 듣는 것. 그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잘 들으면 되는데 오늘 4장 44절에도 그랬고 또 5장 1절에도 그런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잘 보십시오. 5장 1절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배우고 지켜 행하는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이걸 행할 것인지 듣고 안 할 것인지는 여러분 이건 결국은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거죠.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러분 호렙산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1대1의 약속이 아니라 이 사이에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셨죠? 아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필요했어요. 모세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3절 바로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거죠. 3절에 그래 이 언약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조상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고 듣는 보는 우리에게 오늘 여기 오늘 여기 누구냐? 살아있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복음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내가 품고 있는 내 자식, 내 손자녀를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특정인 누구를 위한 것이고 특정인 누구의 것이고가 아니라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나타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죠. 불 가운데 불기둥으로 또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는 이미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5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했대요. 아 뜨거! 막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한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린다. 이걸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러 산에 올라갔다. 이건 산에 올라갔다 물리적으로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바로 듣고 행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5절에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러면 중간에 누가 필요하냐? 5절 후반절에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이러한 두려움 상황에 여러분 중간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부터 제가 정말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극심한 대립을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 아버지와 뭐 아들, 딸, 막 이런 대립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극심한 대립을 있다 보면 저도 아유 아버지 뵙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식 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분도 두려울 수 있죠. 보면 또 싫은 소리 해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게요. 같은 집안에 있으면. 그럼 여기에 누가 필요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당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이쪽으로 전할 때 야 지훈아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아빠 마음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중간에 있는 분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얘기하고 이쪽에도 얘기하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제가 좀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엄살과 푸념을 같이 해볼까요? 저 지금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왔다 가면 또 딴 얘기가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또 딴 얘기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해야 된다? 이 백성을 저주하십시오. 제가 중간에서 그런 기도할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스데반 그런 기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간이 참 어렵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누군가는 어떤 공동체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리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표현이 여러분 중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집에서는 딸이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중간자 역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지 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이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두려워요. 아, 내가 그냥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 아 그럼 나도 됐네요 이럴까요?
이게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제가 모세를 본받고 싶고 하나님 저도 모세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10계명의 2계명을 얘기합니다. 6절. 이게 바로 10계명 1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알 건데 그런데도 어떤 일을 했죠? 어제 우상 금지. 여러분 안다고 해도 가만 보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송아지 뚝딱 만드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야 나.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나야.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내 입장에 내가 저런 금송아지랑 비교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야. 내가 출애굽을 시킨 사람은 나야 라고 말하는 게 참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7절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겁니다. 1계명. 두 번째는 뭐냐? 5절 6절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계명, 2계명 너무나도 정확하고 이 중에 너 다 아는 계명이라고요.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가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뭐 부처만 우상입니까? 보이는 것만? 내 안에서 만들어낸 우상이 없습니까? 내 신념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야. 이런 것까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앞서 말했던 이러이러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안 지키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갚으시냐? 아버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렇다면 최소한 5대까지 갈 것 같은 막 이런 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는 10절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급 아닙니까? 1000대까지 어디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숫자적인 보여지는 비교급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어제 말씀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 당연히 1000대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작할 때 다시 들어야 되는 신명기 또 안다라고 그치지 말고 정말 안다면 행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신명기 말씀 그대로 순서대로 설교를 할 건데 중재자 모세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들에게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아니면 손주들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 파란불 잘 보고 건너야 돼. 손 들고 건너고 좌우를 살피며 걸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또 했지만 또 합니까?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이대로 안 지켜 행하면 빨간불 때 건너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는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생명과 이게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시 듣는 십계명 오늘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그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